하나님 말씀 시편 32편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32편 1절에서 11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쥐하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 한 마리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르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음 대신에 자백을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시편 32편 표제어를 보시면 다윗의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스길이라는 것은 교훈시라는 뜻입니다. 오늘 시편 32편은 시편 내 7개의 회개시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죄로 선지자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을 하고 그 책망을 받은 후에 지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내용 관찰 문제 1번입니다. 다윗은 누구에게 복이 있다고 말합니까? 자, 1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은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죄를 용서함 받은 자가 복이 있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복이 있는 자다라고 해야 옳을 것 같은데 다윗은 허물을 사함 받은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인간의 속성 때문이죠. 사실 우리 인간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죄를 짓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런데 우리 인간 중에 죄를 짓지 않고 사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말하지 않고 죄사함 받은 자가 복이 있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죄사함을 받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인으로 여김받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죄인으로 여김받지 않고 의인으로 여김받는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복이 있어요. 왜냐하면 죄인은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 가운데 있게 되지만 의인은 영원한 생명, 구원에 이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31절에서도 죄가 가려진 자가 복이 있다. 죄가 가려진다는 건 뭐예요?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죄가 없는 것처럼 여김받는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죄가 있어요. 죄가 드러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스스로 그 죄를 보시지 않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죄가 있음에도 죄가 없는 것처럼 여겨주시는 자, 이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자다.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마음에 간사함이 없다라는 말은 뭡니까? 이게 바로 이제 죄사함을 받는 자의 근본적인 태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간사라는 것은 남을 속이려는 마음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으려면 이런 간사함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허물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자백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솔직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함을 듣는 이유가 뭡니까? 다윗이 완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이었던 게 아니죠. 하나님 앞에 간사함이 없는 정직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으로 여김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밧세바 사건 이후에 나단 선지자로부터 죄에 대한 지적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죄에 대한 지적을 받고 나서 그것을 감추려고 하질 않았어요. 자신의 죄에 대해서 변명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죄악을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긴 했지만 그 죄만큼은 용서함을 받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다윗은 복받은 사람으로 인정받게 된 겁니다. 내용관찰 문제 2번입니다. 회개한 자에게 임하는 복은 어떤 것들입니까? 자, 허물을 하나님께 자백하고 아뢰면 죄사함을 받게 되고 또 주님의 보호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자, 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자,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했더니 어떤 일이 있게 됩니까? 어떤 복이 임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함을 받게 됩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이죠. 회개하는 자에게 임하는 복입니다. 죄 용서함. 그래서 6절 읽어보죠. 6절 시작.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자, 여기서 이로 말미암아라는 얘기는 뭐냐면 자신의 죄를 자복하니 하나님이 자신의 그 죄악을 사하신 일로 말미암아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경건한 자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주를 만날 기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기회,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죄의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기회,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자신의 경험에 근거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회개하라, 이게 지금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 회개의 기회를 잘 활용해서 회개하면 죄 용서함의 은총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회를 놓치게 되면 어떤 일이 있게 됩니까? 홍수가 범람해서 모든 것을 쓸어가 버리는 것 듯한 그런 극심한 재앙과 환란이 삶을 송두리째 삼켜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회개할 기회,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빨리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참여의 기도를 드리는 자에게는 이런 무서운 재앙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는 겁니까? 그 하나님 앞에 사죄의 은총뿐만 아니라 보호와 인도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삶에 불어닥치는 모든 세상의 고통과 재앙을 막아내는 든든한 방벽은 결국 무엇이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죄악의 용서함을 구하는 기도가,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구하는 그 기도가 바로 모든 이 세상에서 불어닥치는 고통과 재앙을 막아내는 방벽이 된다라는 거죠.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자, 여기서 은신처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은신처이오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죄악을 회개하면 사죄의 은총만 받는 게 아니라 악하고 험한 세상 가운데서 밀려드는 그 위기와 어려움으로부터 보호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엄청난 홍수와 같은 그런 재앙과 환난으로부터 시편 기자를 보호하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의 인생의 이 삶을 딱 돌아봤을 때 정말 자신을 소중히 여겨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극진한 정성으로 보살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철두철미한 보호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장래에도 자신을 보호하시고 지키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었고, 그리고 이러한 보호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연구한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자, 다윗은 회개하기 전과 후 자신의 상태를 어떻게 묘사합니까? 자,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자, 다윗이 입을 열지 않고 입을 다물고 침묵하고 있었더니 그의 내면이 잠잠하지가 않는 거예요. 종일 신음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내면의 소리, 양심이 막 그를 찔러댄 거예요. 겉으로는 아무리 태역을 한 척 하려고 해도 그의 심령은 양심의 지적으로 인해서 정말 내면적인 어떤 갈등으로 인해 극심한 고통을 당했다는 거죠. 그로 인해서 신음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극심했는지 내 뼈가 뭐하다? 쇠하였다고 할 정도, 그렇게 표현할 정도였다는 얘기입니다. 또 4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성도의 회개하지 않는 죄가 결국 그의 심령을 곰핍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다윗은 자신의 입을 열어 회개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의 손이 주야로 자신을 눌렀다. 그로 말미암아 자신의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그렇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손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겠어요? 범죄하고도 회개하지 않는 자의 그 양심을 채찍질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혹은 징계, 채찍질, 이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어서 정말 메말라 갈라지듯이 심령이 지금 매우 핍절케 된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이 범죄하고도 회개하지 않으니까 성령을 통해서 그의 양심을 막 채찍질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심령으로 하여금 영적 고갈 상태에 이르게 만드는 거죠. 이게 다윗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쓰디쓴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 고통이라는 것이 여름 가뭄에 메말라 타들어가는 그 논밭을 바라보는 농부의 고통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 이상의 고통이었다라는 거죠. 막 땅바닥이 쩍쩍 갈라지는 그 가뭄을 바라보는 농부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그 이상의 고통으로, 그 고통이 뼈가 쇠하는 고통이다. 그래서 신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된다라고 바로 회개하기 전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회개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5절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오히려 이제 다윗에게 임한 그 극한 고통이 귀한 보약이 되었어요. 왜요? 다윗으로 하여금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마침내 하나님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함을 받게 되었기 때문이죠. 어떻게 보면 죄의 독약을 삼키고 있는 그 상태 가운데서 토할 방도를 몰라 그저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막 채찍이라는, 그 하나님의 채찍이라는 그 귀한 보약을 통해서 마침내 그 죄의 독약을 토해낼 수 있게 된 거죠. 결국 영혼이 나음을 얻게 된 겁니다. 10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르리로다. 바로 모든 죄악을 그렇게 회개하고 나니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의 삶을 두르는 복된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느낀 점 4번입니다. 회개하기 전과 후 다윗의 대조적 상태를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죄를 짓고도 자복하지 아니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죠. 아마 다윗도 그런 깨달음을 얻었을 것입니다. 왜 진작 내가 회개하지 않고 그 죄를 마음에 숨겨둠으로써 이렇게 종일 신음하면서 내가 뼈가 쇠하는 고통을 당해야 했을까? 아마 많이 후회했을 겁니다. 하나님께 죄를 자복했을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보면서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절실하게 깨달았을 거예요. 신속한 회개의 중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용서하지 못할 죄라는 것은 없죠. 하나님의 자비로움이라는 것은 무한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죄를,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수가 있어요. 다만 하나님의 용서에는 뭐가 선행돼야 됩니까? 죄인의 회개가 선행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고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라는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면 그 죄를 용서하시거나,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은 형벌을 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 어떻게 보면 죄인으로 죄를 회개케 하는 수단이 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요, 형벌이 가해지기 전에 회개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래서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여기서 재갈과 굴레로 단속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형벌을 가해야만이 회개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말이나 노새와 같이 하나님의 형벌을 받은 후에야, 그때서야 비로소 회개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형벌이 가해지기 전에 회개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지혜로운 것인지. 회개하지 않는 것보다야 낫기야 하겠지만 형벌이 가해진 후에 참으로 회개한다면 이루 말할 수 없는 손해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형벌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 때 회개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아직까지 고백하지 않은 죄 때문에 마음이 괴롭거나 영적으로 힘을 못 쓰고 있진 않습니까? 죄사함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 지금 당장 회개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서 참으로 온전한 회개 속에 주님이 주시는 죄의 용서함을 통해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하나님이 두르시는 인자하심이 다시 한번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기를 소원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하오니 긍휼과 인자하심으로 사하시고 제 안에 기쁨을 회복시켜 주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특별히 이번 지난주에 왔던 새생명 전도 축제 가운데 참석했던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또 주님 앞에 나와 함께 또 진리 안에서 풍성함의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는 복된 자리에 또한 세워달라고 또한 주님 앞에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 세 번 부르짖으며 나아가